있고 명절도 다가오는데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저는 점심 먹고 잠시 이제 옷 갈아입으러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키를 조금 낮춰주시든지 제 키를 좀 높여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는 단 높이가 돼서 고맙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읽었는데 제가 제목을 성경과 역사가 말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과 역사가 말하는 사두개인. 왜냐하면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15절에 보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그 시대에 그들이 사용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져왔어요. 금방.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 있는 데나리온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형상과 그 데나리온 동전 속에 들어있는 화상 있지 않습니까? 그 형상이 누구의 것이고 거기 기록되어 있는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 그랬어요. 놀랐다. 근데 여러분은 읽으면서 하나도 안 놀라죠? 네. 우리는 안 놀랍니다. 놀라울 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좀 슬프지 않나요?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 있잖아요. 네,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놀랄 게 없는 거죠. 왜 그렇죠? 성경을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진공 상태에서 읽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앞뒤로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예수님 시대잖아요. 그러면 주후 20년에 주후 30년 경일 테고 그 이전에 100년, 200년 전에 신구약 중간사라는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이 겪어왔던 일들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도 놀라게 되는 거죠. 네. 성경을 좀 깊이 보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과 역사가 말하는 사두개인들.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 가운데 종파가 몇 개 있죠? 사마리아, 그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있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뭐가 있어요? 사두개파, 네, 또 열심당파, 에세네파. 에세네파가 있어요? 에세네파 글자로 본 사람? 신약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사복음서, 사도행전. 예, 눈 닫고 읽어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에세네파가 없어요. 에세네파라는. 그런데 성경에 에세네파의 정보들이 묻어 있는 곳은 있죠. 그리고 신약 교회는 반드시 에세네파와 연결을 해서 읽어야만 알 수 있는 신약 교회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공중에 붕 떠 있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시는데 에세네파, 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파. 지금의 유대교는 누가 일으켰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로 귀족층이잖아요. 대제사장들은 항상 거기서 나오고 권력자들과 결탁하고. 사두개파가 사라졌어요. 사두개파는 역사 속에 주후 70년 이후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 SNL파는 정말 경건한 무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몰살당했습니다. 주후 66년에서 70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로마 사람들이 광야로 가서 광야로 도망한 이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열심당파도 싸우다가 다 전사했고요. 남아있는 분파가 유일하게 다 살아남은 것은 아니지만 요한한 벤 자카이라는 랍비, 바리새파 랍비가 베스파시안 장군을 만나서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에게 회당을 하나 지어달라 해서 얌리아에 회당을 세우고 유대교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지금의 유대교를 복원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리새파. 그래서 지금 유대교는 바리새파가 다 다시 살려놓은 그런 분파인 거지. 열심당파라든지 또 에세네파라든지 사두개파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유대교를 이해하는 데는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바리새파, 대단히 중요한 당파인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슬픔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파가 사실은 당파까지는 붙일 그런 정도가 안 되는데 어쨌든 헤롯 왕을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헤롯 대왕 때부터 왔던, 지금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인데 왕은 아니고 분봉왕 정도 됩니다. 영주 정도 되는 거죠. 분봉왕. 그 헤롯 빌립과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고, 아켈라오는 이미 폐위됐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대신해서 와서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인 거죠. 우리는 이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하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생겼던 데나리온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부분은 검색을 안 해보고 그냥 마음 편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죠. 자고 여러분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냥 성경에 있으면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그냥 읽는 거죠. 그래도 이제는 궁금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성능 핸드폰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줍니다. 아마 이 본문에 대해서 물어봐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거예요. 누구의 형상? 그 시대는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잖아요. 디베리오 황제. 티베리우스의 화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고, 동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고, 거기에 새겨진 글이 무엇인지도 볼 수 있는, 조금 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봐야죠. 그러면 티베리우스 다스리던 그 시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거기 새겨진 글귀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신속하게 뭘 좀 지나가고 싶으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이 사실 충돌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13장에 성전을 청결케 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누구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와 관련해서 나중에는 13장에 가면 얘기합니다마는 12장에서 일단 11장부터 보면 성전을 청결케 하고, 또 12장에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농부들
포도원과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는 사회적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의 비유를 한 번 듣고 금방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구나, 그렇게 알아챘습니다. 그다음에 13절부터는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이 예수님을 책 잡아서 지금 죽여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책 잡기 위해서 이 사이가, 바리새파는 당연히 좋지 않죠. 왜냐하면 바리새파는 이두메 사람 헤롯 대왕과 그 자식들이 통치하는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분에 비하면 우리는 적어도 바리새인이고, 저 사람들은 이두메 사람이 왜 우리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권력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이고 헤롯 당파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둘은 화합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책 잡아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둘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어본 거죠.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세금을 안 내면 목숨을 걸어야죠. 네, 세금 안 내면 죽음입니다. 이건 제국을 경영하는 데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역하면 그 누구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1000명이 거절한다 그러면 1000명이 죽습니다. 2000명이 거절하면 2000명이 죽습니다. 수천 명이 거부한다 그러면 수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주에서 그 세금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건 반대하면 죽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한,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우리가 바치기까 말릴까 하는 이 질문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곤란케 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다리는 대답이 아닌 명쾌한 대답을 하셔서 당연히 그들의 올무에서 풀려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파는 사실 이 신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아마 저하고 여러분이 본문을 펴가면서 바리새파하고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했으면 오늘 저녁 한 7시까지 하면 가능할까요? 네.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박 목사하고는 한 30분, 40분 할 텐데 제가 집에 가서라도 오늘 저녁에 바리새파 사복음 사람 읽으면서 끝장을 한번 내겠습니다. 그 정도 열정이 필요하죠. 네, 그 정도 열정.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면서 성경을 나는 읽었고 성경을 이해했고 나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얘기 가운데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셨는가. 그 두 가지만 금방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 비난하는 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고, 두 번째는 맹인들이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해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래서 맹인들이 큰 것 작은 것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맹인들. 세 번째는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나팔을 불지 말라. 왜 이 바리새인들에게 나팔을 불지 말라고 했을까요? 구제하는데 구제를 이 바리새인들이 좋아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구제하기 위해서는 헌금을 해야죠. 여러분도 그 헌금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평소에 여러분이 나는 구제 헌금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할 수 있죠. 이 바리새인 나팔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 성전에 가면은 헌금함이 13개가 있어요. 13개의 헌금함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헌금이에요. 거기에 이제 두렙돈 바친 과부 아시죠? 두렙돈, 자기 생활 전부를 바친 두렙돈. 첫 번째, 두 번째 헌금함에 헌금했던 사람. 근데 부자들이 헌금하는 헌금함이 있어요. 뭐 막 금을 입히고 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헌금함은 양뿔 있잖아요. 양각나팔 아시죠? 주둥이 입구는 가늘고 저 뒤에는 넓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입구에서 헌금을 하면 헌금을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양각나팔을 가지고 헌금함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도 헌금함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제 친구 목사들 만나서 교회 헌금 도둑 맞은 얘기해 보면 별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로비에 헌금함을 세워놨는데 거기 본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가는 쇠꼬챙이에다가 그 본드를 붙여가지고 이 당겨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문이 저 하나밖에 없고 아니 우리 헌금함이 안에 있지만 어떤 교회는 문이 헌금함이 저 바깥에 있고 새 문으로 들어와서 이 강단에 오게 되어 있는데 새 문을 통과하는 사이에 2톤 봉투가 없어지는 그런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시대도 헌금하면서 도둑질하다가 벌서는 사람의 그런 그림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 도둑질을 가지 못하고 한번 헌금하면 절대로 다시 들어간 입구로는 빼내지 못하도록 양각나팔을 가지고 헌금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나팔로 된 헌금함에 구제 헌금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구제 헌금 많이 하고 나는 구제 헌금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그 나팔을 부는 그런 구제 헌금을 많이 한 자랑하는 걸 가르쳐서 이렇게 나팔을 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외식하는 사람. 그 다음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성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보고 너무 거칠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자식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이것이 교훈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바리새인의 태도를 한번 보죠. 첫째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인데 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날 제자들이 밀리삭 잘라 먹은 거, 또 하나는 안식일을 날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준 거.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바리새인의 전통인데 안식일을 그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들을 고쳤다고 해서 죽일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 엿보았다. 송사를 하는 재판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면 당연히 이기겠죠. 자기들이 사내들인 공의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 바리새인의 태도 가운데 세 번째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마지막 들어가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선생에게 이 선생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이것도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 목사님께서 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뤄보고 저렇게 다뤄보면 제가 이 교회 못 다닙니다. 네. 제가 남 목사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뤄보고 저렇게 다뤄보면 사임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귀찮아서 안 그러면 저를 쫓아내겠죠. 당회를 열어가지고 방문서 출석 못하게 합시다. 이 남을 시험하는 거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은 늘 그런 생각을 갖고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생각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 봐.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게 표현이 중요한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서기관들은 공식적인 공무 집행을 하면서 문서를 다루는 사람이 이 서기관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학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이 하기도 하고 율법의 학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두 종류의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들 말진 행위를 쓴 글을 보면 이 율법의 학자는 좀 더 사적인 그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서기관들을 사두개인들 지도자들도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중요한 율법을 해석해야 될 때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다음 중요한 걸 기록을 해야 되니까 공적인 문서를 그쪽 사람들에게도 있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있는 고용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도 월급을 많이 받고 고용돼서 나중에 그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한 말을 가지고 신성 모독하는 자로 비난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니까 그걸 딱 잡아가지고 신성 모독자라고 그렇게 비난한 거죠. 여덟 번째 보면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 아홉 번째는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 비난했죠.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리삭을 잘라먹은 것 가지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말은 잘못하면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했는데 선생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 두 손을 가지고 이 밀리삭을 이렇게 비비면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안식일날 시장에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걸 비벼 먹었는데 그것을 바리새인이 알게 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비난하는 이런 말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고 문책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하러 갔을 때 예배 마치고 손 씻고 점심 식사 하신 분 손 씻고 예? 예.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사람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죄인들이 이렇게 가득 있습니다. 손 씻어야 된다는 전통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타고나고 천성적으로 율법이라는 잣대하고 또 전통이라는 두 잣대를 딱 갖고 다니면서 율법을 어겼는지 전통을 어겼는지 그때마다 즉시 고발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자, 역사를 통해 보면 바리새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표를 하나 볼까요? 보입니까? 네. 머리가 복잡하죠? 네, 이걸 굉장히 행복해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도표를 보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그리고 읽어가면서 연대기를 통해서 보면 204년에서 175년 제일 첫 번째 오니아스 3세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보면 말라기 시대에 마지막 나온 대제사장이 얏두아라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사독계열의 대제사장이고 얏두아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사장입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만났던 사람이 얏두아예요. 주전 323년이죠. 그죠?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만 얏두아.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독계열의 정통성을 가진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동생 야손이 형이 관리하는 성전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탐내고 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내가 많은 뇌물을 줄 테니까 형을 면직시키고 파직시키고 나를 대제사장을 세워달라. 그렇게 해서 원래 대제사장직이 그때까지는 종신직이에요. 한번 세습으로 그 대제사장직 오르면 죽어야 끝이 나는 게 대제사장직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생 야손이 형 오니아스 3세 대제사장직을 탈취해서 그때부터 대제사장의 역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옷을 입고 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야손부터 메넬라우스라든지 알키무스라든지 이 세 명의 대제사장이 악당 중에 3대 악당이에요. 메넬라우스, 그 다음에 야손, 메넬라우스, 알키모스 이 세 대제사장이 악당이고 알키모스는 이 악당은 요나단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159년부터 152년까지 7년 동안 대제사장의 공석이 있었다. 공석이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유대 분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주전 175년부터 이 유대를 지배하면서 헬라화하려고 할 때 그때 강압적으로 헬라화하는 거죠. 주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베풀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읽지 못하게 하고 그 세 가지가 경건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들을 못하게 하니까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시딤이라는 경건한 무리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아직 분파가 막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분파가 생긴 것은 그 뒤의 일입니다. 175년부터 하시딤이 출현해서 경건한 무리들, 광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마카비 혁명이 일어날 때, 마카비 주던 168년에서 164년까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마카비 5 형제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소수의 그 게릴라 부대를 이끌었지만 정예 부대를 이끌고 이 반란을 제압하고자 하는 그 헬라 제국의 군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안식일 날도 이 유대인들이 많은 죽임을 당하면서, 왜냐하면 헬라 제국의 이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안식일도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마카비 혁명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하시딤이라는 경건한 무리들 가운데서도 이 마카비 혁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결국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면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를 기대했는데 그 전쟁이 끝나는 과정에 마카비가 죽고 그 동생 요나단이 최고 사령관이 됐을 때, 그때 이 많이 혼란한 헬라 제국이 혼란했습니다. 그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빨갛게 되어 있는 중간에 보면 159년에서 150년 대제사장 공석회가 종파 분열되는데, 맨 오른쪽에는 셀루코스의 내분이 심화됐다. 안티오코스 5세, 데메트리우스 1세, 알렉산더 발라서 데메트리우스 2세. 이거 생각하면 이 이름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제가 이 여러 사람의 이름을 왜 기록했을까요? 싸움이 서로 많이 싸웠겠구나. 예? 우리 주보에 말이죠. 담임 목사 나미루가 혼자만 있었는데, 담임 목사 나미루, 그 다음에 또 담임 목사 누구누구, 담임 목사 누구누구 몇 명이 다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 교회는 혼란스러운 거죠. 예,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암투 중에 있는. 그래서 그 시대에 이 헬라화 되는 것을 적극 수용하려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양쪽에 말이죠. 양쪽 진영이 있어요. 이 양쪽 진영에서 요나단에게 한 사람은 사신을 보내가지고 요나단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한 사람은 서신을 보내가지고 서신으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양쪽 세력으로부터 대제사장 임명을 동시에 받아낸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달변가이고 외교에 능한 사람으로 마카비 동생 요나단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카비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이건 안 되지. 이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전쟁했는데, 무엇 때문에 성전을 탈환했는데, 성전을 탈환한 것은 거기서 정상적인 사도교회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모든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진행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카비 혁명에 부담했는데, 그 마카비 형제가 최고 사령관도 대제사장직이 되고 이건 아니지 하는 거죠. 그때 이 광야로 나가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계열의 의회 교사라는 사람하고 함께 광야로 나간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임 공동체를 가졌는데,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에세네파라고 하는 거예요. 에세네파. 그리고 이 요나단 다음에 그 마따디아의 그 마카비 형제의 둘째인 시몬이 최고 사령관이 되고, 백성들로부터 그 주전 142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유대 독립을 선포하고, 그럴 때 이 시몬을 대제사장으로 백성들이 불러줬습니다. 이 시몬은 헬라 제국으로부터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으로 옹립한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역사가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속주의로 막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럴 때 이 142년에 유대 정치적으로 유대가 독립을 하거든요. 시몬 1년이라는 연호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는 세금도 바치지 않고 화폐도 발행하고 그리고 완전히 독립을 해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것을 한 80년 동안 이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두 종류의 사람인데요. 한 종류는 이 시몬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그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최고사령관이 되고 대제사장이 될 때 그 권력 주변에 포진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속주의, 세속화, 헬라화, 그 다음에 그 권력을 세우는 그 하스몬 왕조를 지지해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를 형성합니다. 근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리새파가 되는 거예요. 하스몬 왕조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는 것, 특별히 대제사장과 왕직을 같이 겸하는 것, 그건 안 된다. 율법이 금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제도 주시고 선자 제도 주시고 왕 제도 주시고 할 때 이거 각각 다 다르게 준 건데 왜 왕직과 대제사장직을 같이 하느냐고 그걸 반대한 게 바리새파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요한 힐카누스가 나는 사두개파다 하면서 요한 힐카누스 때부터 바리새파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요한 힐카누스 죽고 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가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왕직을 가지면서 자기 어머니를 굶겨 죽이고 자기가 내가 왕이다라고 그러면서 실제로 왕의 칭호를 직접 붙인 사람은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1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자기 그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아내였던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여자가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시동생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풀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고 대제사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자기 형수인 알렉산드라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바리새파입니다. 왜 반대인지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1장. 레위기 21장. 레위기 21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3절에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죠. 과부하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형수하고 결혼하는 거 안 돼요.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아내였던 알렉산드라가 대제사장이 되는 시동생 알렉산더 얀네우스 결혼하는 거 절대 반대라고 구호를 외친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 그럼 역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게 레위기가 목사님 통해서 벌써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율법이잖아요. 레위기가. 그럼 그때부터 지금 이게 주전 100년경으로 한번 내려와 봐요. 그러면 1300년 1300년 이상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이 율법 딱 한 구절을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걸로 붙드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대단하죠. 우리는 성경 가지고 붉은 줄 칠 것도 없이 성경 이 구절은 내가 내 생명 내놓고 지키겠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나요? 목사님께서 대표로 말씀하신 거죠? 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은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걸 목숨을 걸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냐? 800명이 십자가 처형당했습니다. 800명.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알렉산더 얀네오스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도표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 두 번째 도표 성령 역사를 통해 바라본 바리새파 보시면 주전 142년에 시몬 유대가 독립하고요. 요한 힐카누서, 아리스토블로서, 알렉산더 얀네우서. 그래서 이 주전 103년부터 76년까지 이 바리새파를 완전히 배척했습니다. 적어도 힐카누스 2세가 통치할 때 주전 67년까지 한 60년 동안 이 바리새파는 권력의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죽을 때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 아내 된 알렉산드라에게 바리새파를 용서하라고 바리새파와 화해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라 여왕이 여자지만 여왕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파와 화해하고 자기의 오빠를 바리새파의 수장 그때 사내들인의 최고 의장으로 세웁니다. 그걸 이 알렉산드라 여왕이 하게 됐죠. 그러면서 두 아들 가운데 대제상을 세워야 되는 자기는 여왕이면서 대제상은 힐카누스 2세하고 아르스블루스 2세 사이에서 착한 힐카누스 2세를 대제상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라는 여왕이 죽고 나서 이 힐카누스 2세와 아르스블루스 2세가 무슨 영화 제목이 뭐예요? 오케이 목장의 혈투입니까? 예? 혈투. 예. 그보다 더한 혈투가 이 혈카누스 2세하고 아르스블루스 2세 사이에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죽이고 어마어마하게 빼앗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조카가 나중에 큰아버지 그 귀를 물어뜯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그 권력을 두고 두 형제가 그렇게 싸우면서 그 당시에 이 힐카누스 2세를 지원할 수 있었던 유명한 권력자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누구냐면 알렉산드라가 임명한 유대 총독으로 임명했던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있어요. 안티파ter. 이 사람이 이제 폼페이오스 하도 둘이 싸우니까 예루살렘이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주의를 꿈꾸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던 폼페이오스 장군에게 연락해서 예루살렘을 좀 진정시켜달라. 그래서 폼페이오스가 와서 성전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 돈을 보고 어떻게 지나칩니까? 이 사람은 최영 장군이 아니에요. 폼페이오스는. 최영 장군은 어떻게 했죠? 예, 금보기를 돌같이 하고. 그런데 폼페이오스는 아니 이게 곧 권력이다 하고. 그래서 아예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게 주전 63년 로마 제국이 유대를 점령하기 시작해서 70년에 유대 나라가 끝장날 때까지 약 100년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알고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이 예를 위한 바리새인의 핍박의 역사 8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유대 독립 주전 142년 예수님 시대까지 1번 읽습니다. 1. 유대 독립 주전 142년
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이 시몬과 요한 힐카누스 1세 때 왕직과 대제 성직 겸직 반대를 계속하다가 권력 주변에서 배척당하고 주전 142년부터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알렉산더 얀네우스의 형수 과부 알렉산더 살로메 알렉산더와 결혼을 반대하는 하다가 800명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네 번째는 알렉산드라 여왕 때 잠시 중용되고 주전 77년까지 권력 쟁취하고 사도계는 그때 배척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소리낼 수 있습니다. 헬레니즘 정책에 반대하고 이두메 혈등 헤롯 대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는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예루살렘 헬레니즘식 건물을 만들기 위해 우상을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수천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주후 6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유대인에게 호고조사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반대하다가 2,000명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주후 26년에 총독 빌라도가 부임하면서 예루살렘에 독수리 형상이 새겨진 로마군의 군기를 들고 행진하는 것을 율법이 금하는 것이라고 바리새인이 중심이 돼서 결사 반대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바리새인은 한 가지 분명히 뭐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황제가 우리 주인이 아니다. 권력자가 우리 주인이 아니다. 왕이 우리 주인이 아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주장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800명도 달리고 수천 명이 학살당하고 그것을 위해서 2,000명이 십자가에 달리고 빌라도 총독이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주 26년에 빌라도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 시대가 공생애가 시작될 그 무렵하고 지금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인 찾아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고 해서 2,000명이 죽은 사람들이 주후 6년이에요. 시간이 한 20년밖에 안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역사를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겠죠. 당연히.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선조들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때문에 2,000명이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예수님 동전 가져오라 그랬죠. 그래서 가져온 동전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데나리온 동전과 새겨진 글귀가 이것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화상입니다. 앞면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이렇게 동전의 앞면은 글자가 그렇게 새겨져 있고요. 뒷면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연결하는 다리라는 문자적으로 그런 건데 대제성을 말하는 최고의 신을 섬기는 최고의 대제상을 가리켜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그래서 역사에 보면 나중에 로마 교황도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이렇게 불렀던 때가 있습니다. 신의 대리인인 황제가 평화를 내린다는 거죠. 그 데나리온 갖고 다니면서 대제상들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사내들 공의 최고의 귀족층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또 대제상 그 아래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 돈은 데나리온 돈은 깨끗한 돈이에요? 속된 돈이에요? 여러분 돈 가지고 있죠? 돈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은요, 더러운 돈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는 바치지 못하고 하나님께는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세겔 두로 화폐인데 세겔로 환전해 가지고 바쳤습니다. 더러운 돈은 주머니에 넣어놨어요. 거룩한 돈 세겔은 성전세로 냈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돈 가지고 권력을 만들기도 하고 온갖 것 다 해요. 더러운 돈이라고 그걸 갖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환전 차익을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서가 대장인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가지고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질문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조상들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너희가 이놈들은 너희 조상들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면 똑바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따위 질문 나한테 하지 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소름이 확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헌금 잘하고 또 세상에 세금 잘 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박해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역사에서 보면 절대로 이 질문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책 잡아서 체포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 바리새인들하고 다 나쁜 게 아니죠.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고 또 가말리엘 선생도 바리새인이고 바울도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시대와 다음 시대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차이점이 뭐였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곤란하게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데 역사를 바꾼 바리새인들은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우리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유일신이 아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그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지금의 하나님 나라가 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들의 후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